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TV의 데이빗박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언약의 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주께서 창세 때에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이러한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신약의 성도들로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인데요.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창세 때 노아 홍수 당시 때 범죄한 마귀에게 미혹되어 범죄했던 오늘날과 똑같이 그 범죄한 그 육적 사람들에게 주께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들의 영원한 생명의 의를 위해서 성령으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서 보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런데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옥에 있는 영들이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도 한 영이고요. 또 짐승과 합하는 자도 한 영이 됩니다. 물론 거룩한 영과 이제 짐승의 합한 자들은 이제 범죄한 영들이 되게 되는데요. 주와 합하는 자들은 심령 천국에 거하는 그러한 영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은 짐승과 하나가 되어서 심령 지옥에 거하고 있는 그 육적 사람들을 영들이라고 또한 말씀한 거예요. 주와 합한 자들은 심령 천국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거룩한 영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짐승과 연합한 하나가 된 육적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염려와 부끄러움의 그 심령 지옥의 마음, 그 짐승의 마음을 소유한 그러한 범죄한 영들을 이와 같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를 그 다음 구절에서 계속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바로 이 노아 방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짐승의 시험 들어서 범죄한 육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과 한 영이 되어서 짐승 시키는 대로 범죄하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싸우고 살인하고 하나님과 같은 오늘날 우리 육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께서 신약 때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성령으로 그 창세 때 당시에 그 죄인들, 육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도들로서는 경천동지할이란 말씀을 지금 여기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 또 아기들, 청년들 각자의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 따라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그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기들일 때는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구절은 지금 신약 때 그리스도를 믿는 인자를 믿는 그리스도 안의 청년들, 그 의로운 자들,
그들에게는 이게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러한 계시록 때 나타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신부들, 주 한 영으로 연합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아주 단단한 식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이거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보아도 볼 수가 없고 이 말을 들어도 들을 수도 없고 마음에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입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어도 이걸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또 의심을 하게 되고 이러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는 구약 때 율법을 믿는 이들이 새 시대를 연 신약 시대에 인자를 믿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와 같은 새 시대를 열은 거에 대해서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술이 좋다 하면서 구약 시대 하나님의 그 뜻이었던 율법만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와 새 시대가 오면은 똑같은 형국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새 시대가 와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뜻이 이제 나타나고 있지만 신약 시대의 인자를 통해서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만 구원받는다는 이와 같은 그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신 부분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갖다가 그동안 2000년 동안 이제 믿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완전한 계시록 때의 완성의 것 같은 구원의 뜻을 전해줘도 이게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그리고 예술이 좋다 하여 그냥 인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의 청년으로서 만족을 하고 그렇게 그냥 머물게 되는 그와 같은 지금 형국이 어쩔 수 피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바라건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이제 청년에서 그리스도 안에 아비로 신부로 아들들로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 가지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께서 창세 때에 이와 같이 육적 죄인들, 심령 지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전파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창세 때 성령 충만한 노아를 통해서 그 비밀을 밝혀주셨어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지금 똑같이 그 홍수 때의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아까는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성령 충만한 노아가 자기 안에 성령께서 노아를 통해서 전한 비밀을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의를 전파했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죠.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의를 전파했다는 건 무엇이냐? 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밝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성령께서 전하신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전파하셨습니까?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자이시며 어린 양이시면서 그분은 곧 말씀으로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의, 그 사랑, 바로 사랑의 말씀으로 전파하신 것입니다. 창세 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인 양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전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창세 때만 전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거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구약 때는 또한 그 사랑의 말씀을 모세 율법의 말씀으로
구약시대 죄인들한테 성령께서 전파한 것이고요. 신약때는 인자로 오셔서 또한 그때 우리 신약때 죄인들에게 인자의 말씀으로 사랑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인자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때는 하나님 인침받은 자들에게 바로 성령의 그시해 주는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 그 말씀으로 또한 아들들을 낳는 그와 같은 완성의 시대를 이제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그 의,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각 시대마다 양심의 말씀, 율법의 말씀, 인자의 말씀, 성령의 그시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전파하셨는데, 그 의의 말씀을 전파한 목적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모든 창세 이후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렇게 또한 부활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와 같은 의,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의를 이루어주신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를 위해서 창세 때는 양심의 말씀과 발목만큼의 부활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악이들, 행함이 더러운 자들을 낳으셨고, 구약 때는 율법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무릇만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 행함이 불의한 자들을 낳으시고, 신약 때는 인자의 말씀과 허리만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그리스도 안의 청년들, 행함이 의로운 자들로 양육을 하시고, 이제 계시록 때는 넘치는 강물만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그시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그시해주는 뜻대로 주님과 함께 완전한 그런 의의 삶을 사는 주의 신부들,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의 아비들이 나타나게 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약 때 인자를 믿고 우리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모든 양심의 말씀, 율법의 말씀, 다른 이들은 다 지옥 간다라는 이와 같은 이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부분적 진리를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섭리가 계시록 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안이 열려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 그 영광의 뜻을 밝히 보고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라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것이 그대로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이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 세상 종말을 이미 영원전에 처음부터 하늘에서 이미 다 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십자가의 이 사건, 이러한 것들도 이미 옛적부터 하늘에서 영원전부터 처음부터 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비밀을 이렇게 축약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종말 끝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고 다 이루신 인류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2000년, 구약 2000년이 지나고 신약이 들어와서 요한을 통해서 이제 비유로, 상징으로 아주 그 육적 사람들은 결코 볼 수 없게끔 그렇게 은밀한 것 같은 언어로 기록을 하게 하셨죠. 요한 계시록에. 그러나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이미 세상 종말이 다 이루어진 모든 것을 갖다가 훤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오늘날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영안을 열어 이 말씀의 상징과 비유 이런 것들을 깨닫고 보게 한 자들, 그들 역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성경은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상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유를 알게 되고 상징을 알게 되고 해서 말이죠.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하면 볼 수가 없는 거죠. 봐도 보지 못하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는가 하니 계시록 9장 14절 15절을 보면 연월일 시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연월 일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이러한 사건,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류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말로는 미리 아심을 따라서라고 또 그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뜻으로 하늘에서 처음에 예정해 놓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도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는 다 이루어진 완료형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완료형으로 다 이루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잠시 후에 이제 할례의 영원한 언약의 그 말씀의 비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도 하늘에서 처음부터 이미 다 예정을 하시고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창세 때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때는, 신약 때는, 계시록 때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것인가, 이 모든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그걸 다 이뤄 놓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정해진 바 된 자나. 창세전부터 미리 foreordained, 운명이 이미 정해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을 하고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이후로 온 인류들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들의 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일을 예정을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께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신약 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거는 영원 전에 처음부터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성령께서 창세 때는 양심의 말씀과 발목만큼의 성령의 은혜로, 구약 때는 율법의 말씀과 무릎만큼의 성령의 은혜로, 신약 때는 인자의 말씀과 허리만큼의 성령의 은혜로, 계시록 때는 성령이 그시해주는 말씀과 넘치는 강물만큼의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를 다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 인류의 구원의 사건을 다 하늘에서 처음부터 다 예정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십자가 사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건이 다 이루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는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상징으로 그 일을 말했습니까? 다 창세, 구약, 신약, 계시록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양심의 말씀, 소의 형상, 율법의 말씀, 사자의 형상, 인자의 말씀, 사람의 형상, 성령의 말씀, 독수리의 형상, 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은 다 이루어 버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전과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이 땅의 물질세계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순차적인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고 영원히 완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하늘에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양심, 율법, 인자, 성령 이 네 가지 모양의 말씀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바로 창세 때 나타난 분도, 구약 때 나타난 분, 신약, 계시록 때 나타난 모든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생물에 각각의 생물이 네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환상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네 가지 모양의 말씀을 다 이루신 네 가지 형상의 얼굴, 생물의 형상으로 온 인류를 다 이루신, 항상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네 가지 생물이 각각 네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온 인류를 다 네 가지 말씀으로, 네 가지 생물의 얼굴의 모양으로 다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항상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바로 땅에서 이제 그것을 하늘의 뜻대로 이루신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한 그리스도가 각 시대마다 한 얼굴을 한 생물들로, 소, 사자, 사람, 독수리의 그 각 시대마다 한 얼굴을 한 그 생물들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에 따라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약 때 영원 전에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신약 때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이제 땅에서는 시간적인 그런 순차적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약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창세 때에 의해 말씀을 전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구약 때 율법의 말씀으로 전파하시고, 신약 때, 계시록 때 이와 같이 각 시대별로 이렇게 전파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한 것을 그렇게 계시록에서는 한 얼굴을 한 각 시대의 생물로 상징으로 비유를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그 에스겔서와 계시록을 통해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가지 말씀의 모양으로, 또 네 가지 생물의 얼굴의 모양으로 네 분의 그리스도로 온 인류와 함께하여 구원한 그 상징의 비밀, 또 땅에서는 이제 한 분의 그리스도가
각 시대마다 한 얼굴의 각 생물을 통해서 네 가지 말씀의 모양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순차적인 시간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늘에서 주신 뜻대로 온 인류를 때를 따라 구원하신 그 상징의 비밀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목적한 대로 그 하늘에서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상징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땅에서 때를 따라 그것을 이루신 그 말씀과 함께 같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경적인 증거, 그 말씀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두 개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서 이루지 않은 것을 옛적부터, 영원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두 개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는 이제 열국의 아비들, 곧 거룩한 자입니다. 를 낳는 새 이름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온 인류와 맺으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본 채널에서 다뤘던 그 새 이름의 영원한 언약, 그 하나님 인침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계시록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파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미 이것을 이와 같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유로 감추어 기록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고, 지금 계시록에 와서 다 열어주시고 전파하게 하시는 놀라운 인류를 위한 가장 기이하고 가장 귀한 복된 영원한 언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다른 그 밑에 설명 부분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상 링크를 제가 해놨으니 여러분 참고 바라시고, 여기서는 결론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 이름의 영원한 언약, 거룩한 자를 낳는 영원한 언약, 영원전에 하늘에서 이미 거룩한 자들,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중에서 거룩한 자를 이미 다 낳는 것을 예정하신 그 비밀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내 대대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내가 처음부터 너와 내 대대 후손으로 열국의 아비들, 곧 거룩한 자를 말합니다. 열국의 아비들이 되게 했느니라. 신들이요, 왕들이요, 별들이요, 천사들이요, 거듭난 자들, 완전한 사람들, 별들,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했던 그들이 바로 거룩한 자, 열국의 아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새 이름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셨던, 또 다 이루어 놓으셨던, 보여주셨던 그 비밀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이름을 하나님, 곧 이게 영적 열국의 아비, 곧 아브라함에 감추어진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름을 하나님이라 하라. 그러면 너와 내 대대 후손은 땅에서도 열국의 아비들, 곧 거룩한 자가 될지라. 이것은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에 감추어서 전해주신 새 이름의 영원한 언약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세우신 것은 바로 열국들을 낳는 할례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열국들은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를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말해요. 거룩한 자, 조금 전에 새 이름의 영원한 언약은 하늘나라의 왕을 이미 처음부터 낳으신 것이고, 하늘나라의 백성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은혜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가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부터 이루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함받은 자녀, 백성으로 만들어주기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따라, 예정한 뜻을 따라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신 거고요. 그 하늘에서의 그 비밀한 말씀의 뜻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신약 성도들로서는 이 할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건 전혀 들어보지를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 할례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처럼 사는 능력, 이 책이 바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신사는 비밀은 새 이름의 영원한 언약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책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 권으로 거의 설명이 필요할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할례 영원한 언약은 먼저 창세기 17장 10절과 12절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때 할례는 손할례를 말합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즉 유대 남자를 말하죠.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자손에게서 돈으로 산 자, 이방 남자를 말하는 거죠. 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는 대대 모든 유대인 남자들, 또 유대인이 돈 주고 산 자기 집에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산 그런 남자들, 이방인 남자들, 이런 사람들, 남자는 다 손할례를 받는데 이 손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는 내 언약이에요. 할례의 내 언약. 이 할례의 내 언약을 창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밝혀주신 것이죠. 영원전에 하나님 세우신 것이지만, 그리고 이것이 구약 때는 이제 창세 때 할례의 내 언약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할례의 그 계명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할례의 내 언약으로 인해서 할례 받은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이방 죄인들이다. 양심을 믿는 사람, 인자를 믿는 사람, 뭐 하나님 인침을 받는 사람, 할 거 없이 손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다 이방 죄인이다. 이렇게 인류가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서로 대적하고 원수가 되고 분란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손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의 그 모형적 백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할례의 비밀이 창세기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신약 때 인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게 된 성도들만 그리스도의 피 할례를 받아서 죄사함 받고 영생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할례, 그 영원한 언약의 그리스도의 할례의 비밀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너희 집에서 난 자, 여기서 너희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유대 백성 남녀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 여기서 너희 돈은 하나님의 돈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속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전으로 산 자들, 모든 이방 죄인 남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자 유대인들의 상대에서 나머지는 다 양심 있는 사람, 인자 믿는 사람, 모든 이들은 다 이방 죄인인데, 그 모든 이들을 말하는, 그들은 다 신약 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시대를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유대 남녀들, 그리고 모든 양심 믿고 인자 믿고 하는 이런 모든 이방인 남녀들,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성경에는 할례라고만 그냥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깊은 비밀이 바로 여기서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바로 유대인 남자와 이방 남자와 맺은 손할례를 내 언약으로 위에서는 세웠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내 언약은 유대 모든 대대 남자 여자, 그리고 이방 양심 믿고 인자 믿고 하는 모든 대대 이방 남자 여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그 내 언약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언약은 너희 살에 있어. 그 육적 사람들과 맺은 거예요. 육적 사람들. 아까 그 새 이름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 인침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거룩한 자들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한 영이 되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여기 그러니까 그들은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너희 살에 있어야 할 때 이들은 바로 율법을 믿는 남녀들, 양심을 믿는 남녀들, 인자를 믿는 남녀들은 다 육적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죄의 몸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죽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사함받은 의인이 되는 그 언약을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의 언약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육적 사람들, 양심 믿는 사람들, 율법 믿는 사람들, 인자 믿는 사람들, 모든 남녀와 그리스도의 할례를 맺어서 그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영어 성경은 샬로 미래시가 되어 있는데, 이 샬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을 말한 사람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 살에 있어 육적 사람들과 그 그리스도 할례의 내 언약을 맺어서 그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을 믿고 싶어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아기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율법을 믿고 싶어서, 인자를 믿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의로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로, 청년으로 사함받은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영원 전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 할례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인생들에게 양심을 믿게 하시고 다 구원받게 하시고, 또 율법을 믿게 하시고 어린아이로 구원받게 하시고, 신약 때는 인자를 믿게 하시고 청년들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긍휼, 그 비밀은 할례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비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새 이름의 영원한 언약은, 거룩한 자를 만들어 내시는 그 영원한 언약은 왕에 대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말씀의 증거인 것이고요. 지금 여기 그 육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할례, 피할례를 받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 부분은 바로 백성들에 대해서 하늘에서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증거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7장 13절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적 죄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리스도 할례의 영원한 언약은 양심 믿는 사람, 율법 믿는 사람, 인자 믿는 사람, 그 육적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들의 죄가 다 사함받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백성들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루신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새 이름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는 주 한 영으로 합한 성령 충만한 그 같은 거룩한 자들,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한 영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성령 충만한 신령한 그와 같은 자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피할례를 받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양심과 율법과 인자를 믿는 이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룩한 자들, 하늘나라의 왕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들은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한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면적 유대인은 하나님의 긍휼로 사함받은 백성으로 이제 또한 영생의 복을 받게 되지만, 참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한 영이 된, 하나님의 얼굴을 똑 빼닮은, 하나님 뜻에 100%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어린 양과 늘 동행하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들이, 신령한 사람들, 육적 사람들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산 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었지만,
이제 이 계시록 때 하나님의 완전한 뜻, 더 영화로운 뜻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 인침을 받아 나는 하나님이다. 내 이름은 하나님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서 주 한 영이 됨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의 그 말씀의 증거를 살펴보았는데, 그거를 다른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을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는 바로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우신 그 영원한 언약의 뜻을 따라서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쫓아서 영원전부터 양심과 율법과 인자를 믿는 모든 육적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뜻을 예정하시고 다 이루셨단 말이죠. 바로 그 할례 영원 언약의 그 말씀의 영원전의 그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영원 언약의 뜻대로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약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영원한 언약의 처음부터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원한 언약의 뜻을 쫓아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흘리신 피였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 성도들만 위해서 흘린 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제 계시록 때 기약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그 능력이라는 것이 신약의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 그 죄를 덮고 다 구원하는 건 능력의 대속의 피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의 뜻을 따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시고, 이제 부활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그들도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주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부활은 모든 이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모든 이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생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거듭 밝힌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하늘에서 이루신 영원한 언약과 이 땅에서 이루신 시대별 그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시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번에 그냥 예정하신 뜻을 따라 다 이루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심과 율법과 인자와 하나님 인침받은 모든 이들이 다 할례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로, 또 새 이름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왕으로, 이 뜻을 다 그냥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시퀀스, 시간의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양심을 믿게 하시고, 구약 때 율법을 믿게 하시고, 신약 때 인자를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인침을 믿게 하시는 이와 같은 땅에서는 그 시대별 부분적인 언약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이것은 바로 할례의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할례의 영원한 언약,
양심과 율법과 인자를 믿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이 언약, 이것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세웠지만 이 땅에서 창세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까 창세기 17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유로 감추어서 그 할례 영원한 언약이 그로부터 430년 후에, 이거는 구약의 모세 율법이 나온 때를 말하는 거예요. 430년 후에 생긴 모세 율법이, 그 모세 율법은 할례 받은 자만 하나님 백성 삼는다는 그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분적인 은혜 아닙니까? 은혜, 언약의 법인데, 그 율법의 그 법, 구약 때 율법을 따라서 이 영원전에 세우신 그 영원한 언약이 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마찬가지로 이로부터 2000년 후, 2430년 후에는 인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율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이와 같은 신약시대에 부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 안의 청년들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나타났는데, 그 신약시대의 인자의 법, 그리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도 이 영원전의 양심과 율법과 인자를 믿는 창세, 구약, 신약 때 모든 이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할례의 영원한 언약, 이것을 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원전에 세우신 할례 영원한 언약은 말하자면 대법원 판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창세 때 양심 믿는 자, 구약 때 율법 믿는 자, 신약 때 인자 믿는 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법만이 유일한 구원의 법이고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므로 서로 원수가 되고 분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각 시대에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나타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비밀만을 주장을 하고, 우리만이 하나님 백성이다,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 나머지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지 못하고 할례 영원한 언약의 처음부터 세우신 완전한 구원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스스로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바울사도가 말했다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나타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의 섭리가 모든 이들을 구원하게끔 이미 영원전에 세우신 미리 정하신 할례 영원한 언약을 폐할 수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대법원 판례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방법원 판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우위법이, 상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성도님들도 그것을 이제 영안이 열려 보고 모든 이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함께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더 기뻐질 수 있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더 그만큼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간략하게 표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처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한 그 두 개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이미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한 그 은혜의 비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세운 뜻이 할례 영원한 언약을 먼저 보면, 창세기 2000년에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흘리신 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 사랑의 삶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창세기 2000년에는 양심의 말씀과 발목만큼의 성령으로 주께서 함께 하셔서 더러운 자, 그리스도 안에 아기들을 낳으셨죠. 진박천국의 상급을 받게 되는 이들입니다. 구약 2000년에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말씀과 물음만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불의한 자,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바깥들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되는 이들이죠. 신약 2000년에는 인자의 말씀과 허리만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행함이 의로운 자들, 그리스도 안의 청년들로 이제 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소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되는 일이죠. 이들은 다 육적 사람들이었고요. 세상에서
또 나는 사람이다를 믿는 사함받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천국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영생의 백성의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신 그 뜻은 새 이름의 영원한 언약인데, 그것은 계시록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비밀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성령의 그시해주는 말씀으로 또 강물만큼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이름의 영원한 언약의 비밀을 알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인침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들은 거룩한 자, 행함이 거룩한 자, 그리스도 안의 아비들로 나타나는 이제 지성소 천국,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이다를 믿는 아들, 곧 하늘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이미 영원 전에 이루신 것이고, 이제 계시록 때 하나님의 인침복음이 전파됨으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완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인자를 믿는 성도들이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2000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오셨는데, 이제 계시록 때가 되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시대를 또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셨는데, 그 영광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니 더러운 자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가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의에 있어서 점점점 자라게 하셨지만은, 그래서 그 셋이 다 사함받은 자녀들로, 백성들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긍휼을 비유로 이와 같이 나타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비유의 첫 번째 세 형제, 삼형제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6절에 보니 내 형은, 여기서 내는 신약 때 인자를 믿는 의로운 자의 비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는 구약의 율법을 믿는 불의한 자들의 비유입니다. 또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소돔은 창세 때 양심을 믿는 행함이 더러운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 때 예수를 믿고 나만 의롭다고 하는 우리들이나, 또 구약 때 율법을 믿고 우리는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그들, 불의한 자들, 그들이나, 또 소돔, 창세 때 아주 그 행함이 더러운 자들이나, 이 형제라고 말씀을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셋이 다 형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에스겔 16장 53절에 보니 이 세 형제가 모두 다 범죄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그 소돔과 그 딸들, 그 더러운 자들이죠. 그들의 사로잡힘, 죄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종이 되고 말죠. 사마리아와 그 딸들, 마찬가지로 그 율법 믿는 이들도 불의한 자들이 되는데, 그들도 죄의, 마귀의 그 죄의 종이 되고 결국은 사망의 종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신약의 인자를 믿는 이들도 죄를 짓죠. 죄를 짓기 때문에 행함이 의로움이 더 많아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너희 사로잡힌, 우리도 마귀의 시험이 들어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사망의 종이 되게 되죠. 우리도 다 육체를 따라 사망의 종이 되고 맙니다.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그래서 이 더러운 자, 양심을 믿는 더러운 자, 소돔과 그 딸들로 비유가 되고, 율법을 믿는 사마리아 그 딸들, 불의한 자, 또 의롭다라고 하는 신약대 인자를 믿는 너, 그 마찬가지로, 그러나 좀 적게 짓는다 뿐이지 죄를 짓기는 똑같은 우리 신약대 우리 성도들, 이 모두가 다 마귀의 시험에 들어 죄의 종이 되고 결국 육체를 따라서는 사망의 멸망의 종이 되었지만, 그 너희 셋을 다 돌이켜서 에스겔서 16장 55절을 보니 이 삼형제가 다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한 백성이 되게 하심을 밝히고 있어요.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
회복할 것이요. 옛 지위는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할례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양심, 율법, 인자 믿는 자를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 백성 삼는다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할례 영원한 언약을 받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그 육체가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그 마귀의 사망의 종에 넘겨져 버렸었던 그 모든 셋을 결국 처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약속대로 의로운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그 딸들도 회복시켜 주고 사마리아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고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그 육체로는 다 마귀의 종이 되어 사망에 사로잡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세우신 할례 영원한 언약의 의를 힘입어서 모두가 다 옛 지위를 회복하고 새 땅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한 백성으로 회복하게 되는 그 비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똑같은 비유를 하나님께서 다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 비유 두 번째, 새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애굽은 더러운 자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했던 그 아주 사단의 그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던 거예요. 더러운 자들.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주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 얘도 불의한 자를 비하는 것이죠.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다 정복하고 핍박을 했던 그런 불의한 자들 아닙니까?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 불의한 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주의 날이 임하게 될 때, 그날에, 곧 그 주의 날에 이스라엘이, 의로운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과 더러운 자와 아수르와 불의한 자와 더불어 셋이 새 땅에서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가 임했을 때 새 땅에서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요 더러운 자들도 그날에는 다 주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옛 지위를 회복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백성 애굽이요 또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들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또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이처럼 육체를 따라서 마귀에게 속아 범죄하며 사망의 종노릇하고 마귀에 넘겨졌던 그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가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목만큼 무릎만큼 허리만큼 행한 그 의의 삶의 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 행함대로 진박천국, 바깥들 천국, 성소천국, 하늘에서 영광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새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9장 22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양심을 믿는 더러운 자, 율법을 믿는 불의한 자, 인자를 믿는 의로운 자, 이들 모두가 다 죄를 짓기도 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의를 행하기도 하는 그런 두 마음의 음녀들이었던 거예요. 땅에 우리 사는 동안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임을 비유로 이와 같이 거듭거듭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시록 때 하나님 인침받은 자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은 한 영으로 연합한 신부와 신랑이다. 이 신부의 믿음의 고백을 새 이름의 영원한 언약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또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된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